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많은데요.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시면 저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데, 저도 이제까지 한 교회에서 23년째, 24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많이 강조했는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매년 설교한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예배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 발트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고 만나보고 그럴 때 확실히 예배에 진중한 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삶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렇고 참 귀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나의 바람을 아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소망으로 올려드리는 것,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며 나가는 것,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것은 사실이고 확실하죠.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면 이 또한 그 어떠한 강조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며 주 안에서 잘 걸어오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걸어왔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껏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게 뭘까?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운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예배 아닐까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고 예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그 여타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내 안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지루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자꾸 느껴진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은 좀 달라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동제일교회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얼바인 베델교회의 여러 상황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건 틀린 것은 아닐 터이니까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과 이곳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다를 것이 있을까요?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온전함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데 구약에서는 다윗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참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저희 손자가 태어났을 때 딸아이가 아빠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한 생각들이 있을 터인데 그랬더니 얘들도 제 생각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자기 아이의 이름 속에 넣고 싶대요. 난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겼냐면 그의 성경 가운데 시편 71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 앞에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감탄사는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원을 담고 있는 감탄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함이 컸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요 라는 마음이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는데 혹여 여러분 가운데 저게 뭔 말이지? 나랑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고등이 켜져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고등이 켜졌다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가게 될 것이고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나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없다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 그걸 어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 점검하는 기회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더 가능하다면 혹여 예배에 감동이 없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휘저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혹여 여러분들을 영적 올무에 옳지 못함에 걸려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끊고 싶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감사입니다. 기쁨이에요. 더 표현한다면 희열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저는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다름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백성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 민감성이 상실되었거나 둔화되었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은 단순히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았다, 도끼날을 찾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기적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 정도로 이해되어지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다, 참 대단하다, 이 정도로 우리 가운데 교훈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뭘까요?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들, 이 선지자 그리고 또 제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원문을 보면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 할 때 그러면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 보면은 2장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너 나한테 좀 떨어져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신다. 그래서 그 부름의 현상으로 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여러분 그 영감이 뭐겠어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주님 깊이 만나고 싶어요. 아니, 저분은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나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모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준다 하는 겁니다. 뛰어서 5절로 가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일 때에 그랬어요. 아마 그러면 왜 나무를 베게 되었는가? 아까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선지자들로, 즉 2장으로 가보면 엘리야의 선지자가 아마 5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50명 이상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선생이 없으니까 어디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받아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숙소라든가 변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처소를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셔서 나무를 베어다가 좀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엘리사도 같이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을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지니 빠져나간 거예요. 도끼 자루에서 그 쇠가, 도끼 날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하 내 주여, 저 아하라고 하는 저 단어는 사실 시브리어로 보면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쓰일 때는 그냥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어가 쓰일 때는 그 문장에, 그 말에 적합하게 쓰이잖아요. 한데 저 아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뭔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쓰이는 감탄사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제자는 단순히 도끼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를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주려고 아마도 이 제자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철기시대, 그러면 BC 1300년에서 한 600년 사이를 철기시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엘리사 시대는 언제인가? BC 9세기거든요. 철기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이 흔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온 거거든요. 빌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이 도끼가, 이 철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한데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은 잃어버린 도끼날이 단순히 도끼날이 아니라 이 도끼날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건데, 그 도끼날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서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떠한 무게감이 있는데, 혹여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어찌할 건가? 그 잃어버린 현상을 저는 예배의 감동, 예배의 기쁨, 예배의 희열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잃어버렸다 이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그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뭔가를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가 혹여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다라고 자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5절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거. 아닌 척하는 게 병입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서의 고백이 내 가운데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있잖아요. 생짜인데 익은 척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여타 사람들이 경험한 영적 체험들이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없으면 없다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정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주인님, 즉 엘리사 선지자님, 나는 이것을 내가 찾을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걸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척하는 게 문제라고요. 아닌 척하는 거.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벌써, 담임사역을 한 지가 30년이 돼가요. 한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했고요. 지금 34년 차 되니까 약 그렇게 24년 차 되니까 그렇게 합해보면 30년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목사 30년 되잖아요. 진짜 눈치만 엄청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아주 간별사예요. 간별사.
아예 딱 골라냅니다. 딱. 그리고 있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 속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목회 말고 방송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슨 어떤 프로그램의 MC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아하, 맹탕이 이러구나. 아닌데 그런 척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예배 가운데 예배에 감동이 없는데도 감동 있는 척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도 자기 직분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맹탕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슬픈 현상입니다. 아니면서도 긴 척하는 거 비극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안타까웠던 것은 아니면서도 긴 척한 삼손의 일을 들더라고요. 자기 가운데 힘이 다 빠졌는데 옛날 힘이 있었던 그때 그 모습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폼잡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여러분들은. 김한효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조금 더 알고요. 제가 그분을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집회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닌 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잘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걸 어릴 때 학교 때 들었어요. 요즘 그런 말 하죠.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말.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이제 제 방에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자가 진단 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코 속에 깊이 넣었다가 그 액체 묻혀가지고 하면 내가 코로나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가 진단 키트가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한번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체크업 해보세요. 정말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네.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처음 사랑이 있잖아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또 경험한 바로는 좀 공부한 바로는 하나님은 엄청난 열정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 그냥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 아니면 없어졌다. 아니면 긴가민가하다. 이러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배자로서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로구나 라고 말입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어요. 장로님을 한 8분, 그 다음에 20분 이렇게 세웠는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분들이 임직을 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임직자 교육이 있는 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요.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교육자가 되어야 할 건가,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죠? 나 또한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진실성, 그분의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요, 한 교회에서 24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오면서 임직을 세워 이렇게 한 그런 과정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걸 이야기해요. 그 아쉬움은 다름이 아니라 식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식어지더라. 처음 그 임직을 받을 때는 그렇게 열심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꽤 되는 분들이
그 가운데서 자꾸 이탈하기 시작해요. 이탈하기 시작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임직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고백할 때 그 열정, 그 감사, 그 희열,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그 감격이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듯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다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왠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나오는 반향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그 믿음이 식어지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가 나타날까요? 의무만이 남습니다. 의무만이. 내가 이 교회, 죄송합니다, 장로니까 죄송해요, 이 교회 권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수를 받은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에 의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진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건강하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 어떤가?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해요? 계시록 2장 5절에서 내가 네게 가서 직접 오신대요. 그분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세요. 제가 신학생 때 가고 싶었던 빅5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교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를 LA라고 보자고요. LA에서 이 얼바인 베델교회가 차지하는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탑이겠죠. 아닌가 봐요. 반응하세요? 지금은 탑이겠죠. 뭐야, 이 김한효 목사 내가 만날 건데 나 이런 반응이라고 말해도 돼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아요? 저는 목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부임할 때 그쪽에 교회 중 이름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뭐 장로교회에서 뭐 감리교회에서 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영국 교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한 달간 거기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정리를 했어요. 18, 19, 20세기 전 세계 선교를 견인하던 이끌어가던 영국 교회 지금 어때요? 북쪽 스코틀랜드를 비롯해서 남쪽 잉글랜드까지 영국이 기독교 안에 내놓은 자산은 엄청납니다. 한데 지금은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영국에 적용되었다, 아니다라고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여러분들을 잘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능력 있는, 실력 있는 남자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뭐라 그럴까? 문제가 생기면 모여.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안 모여요. 뭐 재직회를 하든가 공동회를 한다든가, 뭘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어떤지. 맞아요? 이따가 나 좀 만나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아니,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몰려들어. 뭐 전혀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표 찍는다고 하니까 몰려들고 다 몰려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실력 있는 남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라고 부탁하듯 아마 이 교회도 거의 맞을 거예요.
실력 있는 남자들이 너무 바빠. 그렇게 교회 일하는데 그러나 미국 상황은 조금 제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처럼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앞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교회가,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저 20대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친구들이랑 모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그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또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이 열정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이 열정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도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아마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세요. 그런 분들이. 혹여 그렇지 않다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도끼날을 잃어버렸던 이 선지생도는 자기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상이 뭐냐면 6절인데,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정확히 말을 해요. 정확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어떤 열정들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동들이, 그래서 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보는데, 첫째는 너무 바빠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제가 어쩌다가 새벽 시간 한 4시나 5시 때 이렇게 차를 몰고 나가면 목동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차가 가득해. 그렇게 바빠요. 바빠. 모르겠어요. 미국 삶은 어떤지. 조금 덜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바쁜데 이런 바쁨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정리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난 다음에 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과 그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제 9월달 제 스케줄을 제가 스캔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예요. 9월달. 근데 사실 이게 다 아니에요. 저의 일정표를 3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목회비서가 보고요, 두 번째는 행정팀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선임 목사가 이걸 봅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 지금 우리 목사는 내가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만 보여줘요. 너무 자세해. 근데 거기에 우리 그 기능 속에 보면 같은 프로그램을 보지만 나만 보는 그런 기능이 있죠. 남자들 아내한테 이 말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나만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노출시킨다면, 아마 제가 어느 장로님에게 이걸 보여드렸어요.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세요? 근데 나는 이런 게 즐거워요. 나는 생방송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온에어 불 딱 들어오기 전에 스태프들 긴장하세요. 지금 생문 몇 분 전, 몇 초 전이에요. 되게 저는 여유로워요. 그런 생활을 즐기니까. 자, 지금 얼마 만에 끝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이런 바쁨 속에서 여러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대인은 훨씬 더 바쁜데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언제 떨어졌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 영적 게으름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예배 강조하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게 있다면 새벽 기도에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에.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 리더십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하셔야 합니다. 이걸 꼭 이야기해요. 주일날 사역하실 분들 한 주간 새벽 예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강조하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주일날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주일 새벽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와. 김한효 목사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하신다면 여러분 안 나오시겠어요? 이 분위기는 뭐예요? 말해봐요.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러시잖아요. 우린 잘 안 해. 나 교회 제대로 돌아갈지나 모르겠네요. 응?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6절입니다. 6절. 그리고 나면 이 선지생도처럼 인정하고 어디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정확히 안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6절처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뭐라고요? 그곳을 보이는지라. 6절. 그 다음에 같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어찌 했다고요? 떠오르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꾸 사람들이 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엘리사의 나름대로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쇠도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7,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15장 19절입니다. 이 말씀도 참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 아마 그렇게 될걸?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이건 어찌 보면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있으라 그러면 있게 되잖아요. 거두라 그러면 거두게 되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게 되잖아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당신 앞에 세워주실 거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면서 긴 척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 선지생도가 한 말 중에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이 있어요.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요, 이 도끼는 빌려온 것이에요. 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세상 말도 공수래 공수고라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쓰다가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함께 하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마음껏 쓰다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마지막 7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집었어요. 집어라, 잡아라 그랬더니 집고 잡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예배의 감동을 제가 더 경험하기를 원해요. 목사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전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 함께 해주세요. 성경 두 군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먼저 고라자손이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85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85편 4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한 번 더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이런 사모함들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 다음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너무 귀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10절에서 12절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금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그러면서 12절로 가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주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만신. 한 번 더 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나누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껏 잘해왔지만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혹여 예배가 내 가운데서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성도들이 계시더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함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예배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전능하신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어 예배 공동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